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북이스라엘의 두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5대 왕이었던 시므리 왕이죠. 시므리 왕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기의 주인인 엘라를 모반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모반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꿈꿨겠죠. 엘라와 모든 왕조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가 왕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에 앉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었을 때,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 내 손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다스렸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15절 말씀 가운데 7일 동안 디르사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는 마치 신기루를 쫓는 사람과 같이 내가 이거를 잡으면은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왕자에 앉았고 군사를 통제하는 인물이 되었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권력과 그 부가 나에게 들어왔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는 왕자에서 박탈당하고 모반에 이끌린 신세가 되었죠. 자기가 모반에서 주인인 엘라를 죽였는데 이제는 다른 신하, 다른 장군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므리의 결말은 어땠냐? 그 성에 포위되어서 하루하루를 죽을 날을 기다리며 두려워 떨다가 결론적으로 자살로 인생을 맺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말씀 가운데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다라고 말하죠. 허무한 인생으로 맞춰진 왕이 시므리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왕자에 쫓겨나서 자살로 끝마쳐진 인생,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한 우상 숭배와 악한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반복했던 그의 인생, 결국에 모반으로 자기의 인생을 펴보려고 했던 삶이 7일 만에 끝장이 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의 헛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7일밖에 살 수 없는 존재처럼 결론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나 왕자나 어떠한 그 내가 쫓던 신기루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말하는 것이죠. 신기루 같은 것들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자기를 세우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받으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살아야 된다.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므리 같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개되는 왕은 누구입니까? 시므리를 정복했던 바로 오므리라는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6대 왕으로서 원래는 이스라엘 국경의 수비대장으로 있다가 기브돈이라는 도시에서 그 도시를 지키고 있다가 모반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기브돈이라는 도시에서 군사들을 다 돌려서 시므리를 쳐서
정복한 왕이었죠. 6대 왕이 된 오므리는 왕에 오르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반란군도 진압해야 됐음을 보여줍니다. 기낫의 아들 디본이라는 사람도 그 모반 세력으로서 오므리와 함께 전쟁을 4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오므리는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여서 결국 왕위에 올랐고 12년 동안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 업적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오늘 말씀에 디르사라는 장소였습니다. 디르사라는 도시에서 6년을 지냈는데 6년 있다가 사마리아는 도시를 정해서 수도로 삼았다라고 말하죠. 사마리아는 그가 은 2달란트를 값을 지불하여서 샀으며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서 거기에 도시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건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국토와 그 나라를 정비했던 사람입니다. 훌륭한 업적이죠. 두 번째는 업적이 무엇이었냐? 그는 시돈이라는 도시, 그 무역 도시의 왕과 외교 관계를 잘 맺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 업적이 등장합니다. 그가 이것을 어떻게 했냐? 자기의 아들이었던 아합을 그 시돈의 공주와 함께 결혼시킨 것이죠. 아합의 아들인 아합을 결혼시켰는데 그 여자가 누구였냐? 공주가 누구였냐?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외교 관계를 맺고서 경제를 부욕해 했다라고 말합니다. 수도를 정비하고 경제를 부욕해 하고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 가운데 그전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헛된 것들로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라고 말하죠. 어땠습니까? 그의 평가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달리 어땠냐? 하나님 앞에 진노를 가지고 오는 왕이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돈 사람의 공주인 이세벨이 오면서 우상을 더 숭배하는 국가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의 그 문을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활짝 여는 왕이 바로 오므리 왕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평가와는 달리 하나님의 평가에는 우상 숭배하는 왕조, 우상 숭배 악의 문을 연 왕조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좋은 사람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는다면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쁘시다. 너는 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충성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박수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던 사람이었다. 평가받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었다. 평가받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다라고 평가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또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건축 사업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외교 관계를 잘
펼쳐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버리면은 영적인 타락 가운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의 오므리 왕조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정권이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과 또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법들이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법들이 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적 타락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러한 문이 아니라 그런 법들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법들을 제정하는 정권이 되어야 된다.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서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법들이 지정되지 않도록 이 정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정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며 법을 지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지정하도록 기도하면서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므리 정권이 7일로서 그가 자살로서 삶을 끝마쳤다.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므리 정권이 수많은 사업들을 아름답게 했지만은 하나님 모시기의 영적 타락의 가속화를 통하여서 결국 범죄를 더했다. 하나님의 진노를 더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평가를 온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기루와 우상 숭배를 쫓고 세상의 번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칭찬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위에 내 삶을 세워서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 안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의 문을 여는 그러한 악한 정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제정하는 그런 정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치인들의 마음 가운데 경외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